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한 있는 곳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다스리시는 시간, 주님만 역사한 시간, 주의 성령만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의 다스림, 주의 통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온전히 주께 나아갈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친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약해진 것들 주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한 마음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자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예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베다니에서 드려진 가장 귀한 예배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베다니의 예배 같은 겸손한 예배, 주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충만한 은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LA와 여러 곳에 시위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찾아가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병이나 질병이나 모든 것이 감히 엄습도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지역 중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했던 사역지를 꼽으라면 여러분 어디를 꼽겠습니까? 아마 갈릴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위로와 쉼이 되었던 안식처의 장소를 말하라고 하면 베다니를 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왼쪽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오른쪽은 베다니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베다니 바로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승천교회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교회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걸으면 한 3, 40분 정도 걸으면 될까요? 그 정도로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성에서 쫓겨난 문둥병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주로 붑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정함을 나타내는 나병 환자들은 동쪽 끝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물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병 환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베다니는 일반인들과 나병 환자들이 함께 살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 가난하고 병자들도 많았던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베다니라는 지명의 뜻도 이러합니다. 가난함, 비참함, 고통, 이런 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을은요, 가난한 마을이었고 비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이런 곳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이런 곳을 찾아가십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곳, 이러한 곳에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주시고 예수님으로 치유하시고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베다니에서도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며 부활 후 이곳 베다니에서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베다니에서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참 복된 곳이지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한 주를 예루살렘에서 보내실 때에도 낮 시간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날이 저물면 성 밖으로 나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 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그렇다면 베다니엔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안에서는 비록 배척을 받으셔야만 했지만 성 밖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는요, 언제나 환영을 받으시고 지친 몸을 쉬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놓고 자기 집처럼 찾아가서 부담 없이 식사도 하시고 휴식도 취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벌어진 베다니 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때를 유월절 엿새 전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6일 전의 사건입니다. 2절과 3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잔치가 이 작고 가난한 베다니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요, 잔치요 축배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기쁨의 잔치이고 사망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잔치이며 무엇보다 우리를 품에 안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다니에서 벌어진 예수를 위한 잔치, 주를 위한 예배에는 어떤 모습과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베다니의 잔치는 말씀 앞에 나오는 예배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아마 이 잔치의 가장 큰 이유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린 잔치,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옆에 몸을 기대어 있는, 기대고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마지막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나사로도 예수님의 몸에 기대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는요,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는 더욱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 앞에 더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그 음성 옆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요, 더 기대고 더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주님을 믿게 되고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는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가장 큰 잔치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예배,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다니의 잔치는 섬김의 기쁨이 살아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이는데 섬김이 없다면 여러분, 그 잔치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초대했는데 음식이 없어요. 음식은 준비했는데 아무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잔치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예배를요,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는 곧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르다 잘 아시죠? 그는 역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나 이제 그의 입에서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섬기는 자로서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그 섬김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기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만 앉아있는 동생이 얄밉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르다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온전한 예배인지.
온전하게 깨달았어요. 섬기며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이제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가 없으면요, 이 잔치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늘 섬기는 마르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오셔서 음식도 잡수시고 편하게 쉼도 가지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마르다에게 섬김은요, 하기 싫거나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한 가장 기쁜 일입니다. 자기의 은사, 자기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귀하게 섬겨드리는 것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 주를 위한 온전한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섬김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예배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예배하고 싶어 하고요. 심지어 성경도 찬송가도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읽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도 굳이 힘들어서 막 크게 부르려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찬양을 배우기보다는요, 익숙한 찬양만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마음보다는 어디 한번 나를 감동시켜 보세요 하는 마음으로 앉아있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배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을 주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켜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나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곳에서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높여 주님을 찬양해야지. 이것도 하나의 섬김입니다. 내 목소리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을 먹는 것도 섬기는 자의 마음이에요. 섬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지. 이것도 섬김이에요. 우리 주님 그것을 기뻐하시잖아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여러분, 본질을 잊지 말고 예배에 임하길 원합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섬김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다니의 축제 예배는 희생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뭐니 해도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희생제물로 섬기기 위하여 나온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녀가 가져온 옥합은요, 어느 누가 생각해도요, 이 여인의 전부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모으면서 아마 그녀는 많은 꿈을 꾸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꿈들. 이것이 다 채워지면 이제 나는 이 지긋지긋한 동네를 떠나서 좋은 집과 아름다운 풍경 있는 곳으로 이사 가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신랑을 위한 예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가정의 가난한 삶을 벗어버릴 좋은 사업 자금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녀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심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마리아만큼은요, 며칠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느 정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어주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언제나 희생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에 핏뿌림, 희생이 없는 제사가 있었습니까? 신구약의 모든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라는 희생 제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희생의 마음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그 귀한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요, 옥합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요, 그녀를 위해 생명을 깨뜨리고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진짜 희생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희생을 아는 자는 주를 위해 나의 작은 희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가정의 반대와 핍박 가운데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요, 그 희생의 마음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의 유혹과 친구들의 부름 가운데서도 예배를 기억하고 지금 그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을 희생하고 주께 나왔다면 합당한 희생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 귀한 희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예배드리려 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요, 손해보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나의 희생이 아깝지 않습니다. 주의 섬김과 은혜를 기억하면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사단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틈타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고 꾸짖습니다. 무엇이죠? 은혜 받은 자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사단이 틈타요.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내가 섬기지 않으면서 오히려 섬기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섬김이 없거나 희생이 없고 또 때로는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직 주의 사랑을요, 충분히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더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면 희생하게 되고 주께 감사하게 됩니다. 물이 항아리에 차고 넘치면 흘러 넘치듯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면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요, 방도가 없어요. 마음이 높아지고 굳어진 사람은요, 방법이 없어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은혜 받은 사람을 자꾸 넘어뜨리려 합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자꾸 실족하게 만듭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만 앞장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요,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낮아진 마음 가운데로 임하십니다. 그곳에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다니의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베다니 사람들 아닙니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때로는 남모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는 마르다 같은 섬김이 있고 마리아 같은 희생이 있고 나사로처럼 주의 말씀 앞에 나오는 순종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다니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도 돌아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마르다처럼 정말 수고하며 섬기기를 기뻐하는 집사님들이 계시고요. 마리아처럼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권사님 또 사모님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나사로처럼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해서 주께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 우리 교회 가득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의 겸손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늘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한 마음과 섬김 그리고 희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고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 예배, 내가 전심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그 베다니의 산으로 승천하며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베다니의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를 향한 온전한 헌신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온전한 섬김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배의 기쁨, 감격,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나아오는 그 정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다니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쓰는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살고 멋있고 멋진 곳이 아니라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곳이 있었지만 정말 주를 향한 기쁨과 주를 향한 그 감격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말씀 앞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 같은 곳이 있는 곳, 아버지 하나님의 마르다처럼 주님 앞에 정성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있는 곳,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는 희생이 있는 곳, 주님이 이곳을 기뻐하셨고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셨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를 향한 헌신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더욱더 온전한 예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더욱더 주님을 감동시키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신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지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섬김의 기쁨, 희생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예물이 많건 적건 아버지 그들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도움 필요한 가정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는 성전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당분간은 드라이브인 워십 주차장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실내에서 드리지는 않아도요 가장 안전한 예배니까요 여러분 함께 오셔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계속 드리길 원하시는 분은 계속 인터넷으로 방송을 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강중열 장로님, 우리 강성자 전사님의 장남인 강정걸 군과 김한옥 양의 결혼식이 8월 1일은 한국 순회 선교본부에서 있고 8월 22일에는 미국 지부에서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모두 선교사로 헌신한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해 주시고요. 축하해 주시고요. 6월 27일 날 출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생각되시는 분은 전화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는요 다른 분들은 초대하지 않고 가족만 드리는 또 결혼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리는 말 다만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 나의 마음과 정성과 희생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